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찬양을 준비하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으로 준비한 예배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찬양은 나에게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찬양의 정의가 있습니다. 찬양은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에 대한 감격.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감격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찬양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풍성한 사랑에 사무쳐서 감격에 겨워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과연 감격으로 불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의 삶에 감격이라는 이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서 나는 얼마나 몇 번이나 감격하고 있는가? 구원을 얻었을 때 그 감격이 나의 삶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구원받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가 기쁨에 넘치게 될 텐데, 감격이 가득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 우리에게 왜 그 감격의 삶이 사라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격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성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몸이 막 흔들리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기서 춤을 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카르케르는 빙빙 돌다, 춤추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 카라르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 빙빙 돌고 한 번 춤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빙빙 돌고 멈추지 않고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 하는데, 에봇이란 이 제사장들이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 모양의 윗옷입니다. 그 제사장 에봇을 지금 다윗이 입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이라고 합니다. 배는 낮아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다윗의 의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에봇이라서 그 조끼 같은 것을 입고 빙빙 돌면서 계속 춤을 추면은 그 안에 맨살이 드러나 보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 창피함을 잊어버리고 무릅쓰고 기쁨에 휩싸여 감격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맞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왕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객관적인 내용만 봤을 때 이 미갈의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왕으로서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기분 상한 것을 말했을 뿐인데 이 미갈은 생각보다 훨씬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왕에게 부름을 받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도 미갈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미갈이 잠깐 말을 잘못한 것이 그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다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체면을 지키고 이성을 지키며 사회적인 위치를 생각하며 점잖으려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감격의 순간,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솔직한 만남과 그 감정을 무시했던 미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것을 조롱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큰 죄악이 된 것입니다. 미갈은 그 지위가 높아져서 아마 그 감격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 감격으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찌들지 않고 사람들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 진심으로 감격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나의 삶에 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뛰놀고 기뻐하던 구원의 감격은 도대체 누가 앗아갔을까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주어서 체면을 차리게 되었고, 누가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어른 행세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정녕 어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맞아들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속으로 왜 이런 걸 시키나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 자리에서 조금 오늘은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놀아보기를 원합니다. 빙빙 돌아도 됩니다. 이상하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진심이면, 그 감격함이 있으면 그게 우리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뿐만 아니라 오늘의 찬양이 계기가 되어서 매일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현현을 경험하며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우리 곁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맞아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순수함으로 그 고마움에 진심으로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감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